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온 유대, 온 땅 족속에게 임한 큰 축복은 회개하는 것과 애통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식하고 깨닫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죠. 특별한 경우에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개하고 믿게 되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악에 대해서 악의 인이 바뀌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피부가 까만 사람인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은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피부가 까만 흑인 아프리카인의 피부를 어떻게 하얗게 만듭니까?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 모두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그런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죄를 뉘우치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죄책감이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를 미워하는, 그리고 죄를 혐오하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회개입니다. 본성이 변화되는 회개입니다. 이런 것은 성령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건 죄네.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본성이 변화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막 증오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막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요, 막 뱀을 밟듯이 쥐를 밟아본 적이 있어요? 막 끔찍하잖아요. 그래, 그게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성령이 주시는 본성이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회개와 변화는 인간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통곡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독자는 뭡니까? 외아들이 죽었을 때 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큰아들이 죽을 때 통곡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2장 12절에 보니까 온 땅의 족속의 애통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가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온 땅 족속의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따로라는 말이 14절까지 세어보니까 한 11번 정도 나오는데,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한 회개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가 회개하면 남편도 구원받고 자식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회개하면 아내도 구원받고 자식도 구원받고 손자들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회개하면 교회도 온 교회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각자 따로따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남편은 그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각자 회개하고 각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회개는 개인적이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회개할지라도 각 성도가 각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족별, 교회별, 민족별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한 그리고 회개하지도 아니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는 전적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용서해 주는 마음,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 회개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돼. 그러면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죄를 짓고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보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알아보려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내 신념인 경우도 많아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인 경우가 많아요.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 짐승을 죽이는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 제사는 드렸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도 파괴되고 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진정한 영혼의 회개와 진정한 영혼의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없는 겉으로만, 몸으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막 병자도 고치고.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뭘 전도하고 그랬다고 다 주님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내적인 변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회개와 그런 신앙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이에요. 삶의 변화예요. 입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리고 능력과 이 은사들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행위가 회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나단의 족속도 따로 그 아내들도 따로 레위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시므이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남은 모든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회개, 각자 개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구원받는 그런 회개는 이미 끝났지만 내 삶의 변화와 내 입술의 변화와 내 생각의 변화와
내 모든 삶의 행동의 변화, 진정한 변화를 위한 회개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매일처럼 평생에 주님 앞에 사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